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들어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은혜로운 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은혜라고 써 있으면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로운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은혜롭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참 은혜롭게 느껴지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새들은 부지런히 일어나서 지저귀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새날이 밝아오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내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깃들이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내 얼굴에서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까?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 얼굴에서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빛이죠. 그래서 서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에게서 그런 얼굴이 비춰지기를, 또 드러내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과욕이 있는 거죠. 탐욕이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이 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이 역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속에는 사탄이 없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나요? 사탄의 역사는 안 일어나나요? 우리 속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존재해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은혜로운 생활을 못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 노릇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보통 사람입니까? 예수님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들 속에는 사탄이 안 들어가나요? 바울의 마음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없나요?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인간은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던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는 사탄의 역사가 없는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도 있고, 사탄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성결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탄 노릇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있고요, 사탄도 역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돈 문제입니다. 떡 문제입니다. 떡 가지고 시험하시잖아요. 예수님. 돈 문제. 사람들이 돈 하면 깜빡 죽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데,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돈 문제 나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요, 성령님과 항상 내통해야 된다니까요. 교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나로부터 온 겁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까? 그게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때 딱 와요. 근데 훈련이 자기 중심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1순위예요.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1순위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1순위 돼야 되지.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돼. 말씀도 없어요. 딱 보면은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나만 존재해요. 우리만 존재해요.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존재해야 돼요.
회의가 됐든지 뭐 주님이 존재해야지. 주님이 우선이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데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 듣기를 잘해야 말도 잘하고요. 듣기를 잘해야 배울 수도 있고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입술이 안 움직여요. 침묵. 딱. 우리가 첫째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하와나 아담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순종하는 그런 불순종했죠. 불순종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불순종하고자 싶은 그런 피가 우리 인간에게 흐르고 있어요. 뭐 한번 분노하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제사 제대로 못 지내잖아요.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불순종의 피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지. 불순종의 피가 흐르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지. 뭐 말로만 보혈의 피 그러는데 보혈의 피가 없어.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어. 용서 얘기하는데 용서가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박종훈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보혈. 그만큼 보혈이 중요한데 보혈이 없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제사할 때 그 피가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 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정결의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보혈의 피가 없으면요 사탄이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근데 보혈의 피가 없으면 사탄이 또아리 들고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몰라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셔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주장합니까? 성령님이 주장하시나요? 내가 거의 7, 80%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중심 되신 그리스도 기억나세요? 중심 되신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근데 뭐 회의하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없어요. 성령의 그때그때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뭉개져 버린 거예요. 망가져 버린 거예요.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바울이 됐든지 베드로가 됐든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성령을 쫓아 귀를 기울이는 거죠.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서 말로는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도 안 받았으면서도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느냐?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내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데 저도 기도원에서 느끼는 거 가운데 성령 목회, 예수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회장 목회하고 장로 목회를, 장로 교인을 한단 말이죠. 장로 교인이 되는 말죠. 당회장 목회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장로로서 살지 말고 주님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는 거잖아요. 직분 목회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 장로라고 하는 의식, 진정한 장로가 누구고 진정한 목사가 누구예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이 나가라 하시면 나가고 성령을 쫓아 가르치고 권면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이것이 목사요 장로잖아요. 그런데 주님처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전도도 안 하고 병도 안 고치고 그 생각도 안 하고 귀신 쫓아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뭐 당회장이라는 게 특별한 거 있어요? 당회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있어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 주셨으니까 귀하잖아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 주셔서 귀하잖아요. 그러면 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가르치고 주님처럼 찾아가고 주님처럼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만나는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가르치고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일주일에 몇 시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1시간? 30분? 5분? 5분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막 이름은 그런데 실제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 예. 이웃과의 관계,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줄 알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옷을 입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는 그게 뭘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옷을 입으라. 또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런 것으로 옷 입으라라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는데 옷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신분과 같잖아요. 가운을 입었다. 목사 가운을 입었다. 그럼 그 자체에서 신부다, 목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것을 옷 입으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온전히 매는 띠다 라고 말합니다. 3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불만이 있으면 불만 있는 사람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줄 줄 알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할 때 온전히 매는 띠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뿔뿔이 개인주의에 빠집니다. 문득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제가 오늘 그 골로새서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와 찬양을 하는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우리는 피차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을 받을 줄도 알고 가르칠 줄도 알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늘 가르치는 입장에만 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받을 만한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피차 가르치고, 그 말은 가르침을 받으라. 아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권면하며. 피차가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노엽게 함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라, 그 말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또 상전은 종이라고 해서 천히 여기지 마라. 왜? 그 상전에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주 종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신분이 좀 낮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지 마라. 너도 상전이 있다 말이죠. 네 위에도 상전이 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기도를 할 거냐? 기도하라는 말은 협력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첫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복음의 문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복음의 문이 닫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목회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그러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제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베드로가 바로 그 짓이라고, 그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 지킬 것처럼, 다굴기 3번 울기 전에 도망쳤던 사람,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뭔가를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사탄의 역사.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 뒤에 내 속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 장로들이나 목사에게는 사탄이 없을까요? 사탄에 의해서 병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유다도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도 했고 다른 자로 예수님을 팔기도 했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똑같이 공조했단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사탄이 없었을까? 사탄의 역사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계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왜? 전도 대상이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월을 아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시간 다 보내면 안 되잖아요. 기회를 엿보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힘쓰라라는 거죠. 세월을 아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좀 아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이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둘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은혜로운 말을 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 만나서 교회 비판하고 장로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그게 은혜로운 말인가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말인가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를 까먹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지 어떤 말을 할 거냐? 은혜로운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지. 은혜를 누구 때문에 까먹어요? 교인들 때문에 은혜 까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인들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저 사람 만나면 예수 믿고 싶고 그래 교회 가고 싶고. 근데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하면 되면 저 사람 만나면 괜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 마음이 사라져. 누구를 만나면 교회 가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면 그렇지 않아?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래 내가 말한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그 차 안에서나 기차 안에서 옆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교회 흉보고 뭐 목사님 흉보고 뭐 교회 그게 은혜로운 말인가요? 옆에서 듣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인가요? 은혜롭지 않은 말이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말해요. 더러운 말을, 그게 더러운 말이죠. 은혜가 안 되는 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목회자들이 만날 때 교회에 힘든 얘기들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에 대한 좋은 얘기, 은혜로운 말을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면요, 자녀들이 목사님을 볼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롭지 않은 말을 계속하면요, 교인들이 목사님 보면 은혜가 안 돼. 왜?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우리 부모님이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으라고 너는 은혜로운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은혜로운 생활을 하겠어요? 교회 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즐거움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로운 말이 안 나와요.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받은 것 가운데 이 강사분들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 어느 여자 목사님 한 분이에요. 그분은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이 계실 때 성령의 불을 받았대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름받아 나서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거기에 내가 은혜를 받아.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나고 어제 새벽 예배 그쪽에 기도원에 그 목회자 숙소를 관리하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은혜가 됐어요. 그분의 설교 내용이 가운데 부정적인 얘기 하죠. 그래서 설교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마음속에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안 돼, 못해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교인들이 막 은혜가 돼서 그거 합시다 해야지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찬물 껴넣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은혜로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분 새벽에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대해 보면은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의 키와 같다. 그 방향탁 있잖아요. 배의 그 추진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잡아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말은 불씨와 같다라고요. 그 다음 5절과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주 작은 불씨가 산더미만한 나무를 태울 수 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라고 소금으로 맛을 내모아 같이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말하면 은혜로운 말이나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 말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전도도 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도 받고 예수를 믿지.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무슨 자랑.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 목사님 한번 내가 설교 들어봐야 되겠다. 그 교회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은혜로운 말을 하면. 그런데 은혜로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내일 오후부터 이제 부흥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고넬료처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우리 속에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육적인 그러한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정말 새롭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